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사람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을 함부로 하면 늘 뒤에 계산이 복잡하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만 정신 차리고 대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게 다 떠나가도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내 앞에 사라져도 돈이 떨어져도 건강이 삐그덕거려도 지위에서 밀려나도 그래도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잠깐만,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아멘을 계속 하시는지는 조금 후에 살펴볼 일인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의 아멘을 아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이사야서 57장 13절부터 이사야서 57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빠르게도 말고 너무 늦게도 말고 함께 같이 목소리를 같이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 다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할 때 또 말씀을 대할 때는 하여튼 언제든 하나님 자가 들어갈 때는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와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최상으로 올려서 그래서 언제든지 바르고 또 온전한 정성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쓸데없이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읽다가 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대할 때는 이 구절 한 구절이 설교 꼭 들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이 읽다가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13절부터 시작.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나갔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들은 믿음으로 살아난 말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고 만지고 보이고 느껴져야,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감각하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처럼 막연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이런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어렵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막 흥분되고 즐겁고 막 신바람이 납니까? 아니면 슬프고 우울하고 어둡고 칙칙한 그런 느낌이 듭니까? 느낌으로. 대답을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숨기지 마시고 우리끼리 모여서 아주 톡아놓고 대답을 해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밝은 쪽이에요? 어두운 쪽이에요? 믿음으로 오직 살아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마음이 막 우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큰일 났네, 죽었네 이제,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답을 이렇게 잘 안 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아주 교활한 태도예요. 아니, 정확하게 찍어서 대답을 하고 그 믿음으로 하라면 막 어둡고 칙칙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왜 그 대답에는 대답을 안 하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러면 후자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대답을 하냐 이거예요. 이제는 정직하시길 바래요.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길 바래요. 당신이
도둑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전자요, 후자요 이렇게 물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도둑질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일은 어렵게 생각이 돼요? 쉽게 생각이 돼요? 어렵게 생각해요. 이런 모순을 안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힘으로 하려다 어려워서 그래서 쉽게 살아라고 주어진 게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인데 믿는 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 이상하잖아요? 이걸 또 고민 한 번도 안 해. 그러면서 밥을 계속 먹어요. 이게 신기한 일이야, 이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게 모순이 일어나서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밥을 못 먹을 텐데, 근데 전혀 이 두 가지 갈등된 이 사실을 전혀 갈등 한 번 안 해보고, 그리고 그냥 밥을 꾸역꾸역 먹어. 그리고 한 끼도 안 빼놔요. 그게 신기한 일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또 야식까지 먹고, 막 눈이 둥둥 부어가지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기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멀쩡한 사람 같아도 굉장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이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를 의뢰하는 자는 이렇게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데, 우리는 믿음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사실은. 믿음 없으면 여러분 전혀 살 수가 없어요. 적어도 여기 지금 이 예배당이 이게 지하입니다. 지하. 아시겠어요? 이 위에는 자동차가 파킹이 되어 있고요. 이 위에 여기가 어마어마 깊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 이렇게 빠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아찔하지. 이렇게 깊은 이 바닥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 여기 이 앞에서 막 펄펄 뛰고 난리야. 그리고도 이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없이는 여기 불안해서 한순간 못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버스 타고 조는 사람. 이건 거의 이 믿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아니, 그 버스 기사가 오늘 부부싸움하고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을 동반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가는지 어떡하냐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불안해서 여러분 어떻게 버스를 타고 졸아요, 여러분. 여간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무슨 일 당할지 어떻게 아느냐고. 실제 그런 일이 있다고요. 인생 비관하고 이 짜증난다 이렇게 하고는 그냥 이게 길 언덕 밑으로 그냥 간 사람이 있다고요.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 버스에 타는 것도 믿음인데 거기서 막 정신없이 졸면서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 못 살아요. 거기다 더 놀라운 믿음 중에 하나, 거의 순교의 믿음하고 비슷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남자들이 그 이발소에 가서 나 처음 보는 여자 면도사한테 목을 이렇게 내놓고 그 시퍼런 면도날을 슥슥 갈면서 슥슥슥슥 하는데 거기서 자빠져 자고 있는, 이 믿음은 거의 상상을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 날카로운 면도칼로 힘도 주지 않고 슬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근데 자빠져 자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 없이는 못 사는 우리가, 여기 주님이 나를 의뢰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반드시 얻어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는 삶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이든 믿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이 되고, 그 아무것도 믿을 근거가 없는 내 통박이나 내 의지나 이런 사람이나 이런 경험이나 이런 세상에서 이 잡다한 세상의 이 가치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태어나서 본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걸 믿는 걸 얼마나 철석 같은 믿음인지, 여러분이 돈에 거는 믿음만 해도 굉장합니다. 솔직히 따지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일은 거의 못 해줍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죠? 화려한 집은 돈이 사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집보다 더 중요한 건 단란한 가정이잖아요. 맞죠? 경제 11위 국가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 순위가 11위 국가라고, 11위. 그런데 그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이 불쌍한 한국, 대한민국이 정말 먹을 거 없어서 세상에서 그냥 온 세계 다니면서 그 비웃음 당하고, 그렇게 막 완전히 그냥 거지 취급당하고, 그냥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이라도 좀 벌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못 나가서 저 사우디 중동이라도 한번 나가보려고 그렇게 애쓰던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돈이 없는 가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만 벌면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하고 아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잘 살면, 그러면 집 한 채 마련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정말 그렇게 돈을 추구한 만큼 하나님을 추구했더라면, 돈을 믿은 만큼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무슨 기적을 봐도 봤겠죠. 교회도 같이 덩달아서 그랬어요. 70년대부터 막 급성장을 한 이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서 급성장한 한국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받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했어요. 돈 있으면, 집 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입을 능력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 병이를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기대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도 선교 여행을 할 때 돈을 싸가지고 후원비 모아가지고 다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는 진짜 저비용 고효율로 일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도 돈을 별로 안 들이면서 아주 효과적인 일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우선 바울 사도를 뒤집어 놓는데도 그때 악독한 비밀 종교 경찰이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쑥밭을 만들고 그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 이웃성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다 이거야. 그 난리 펄펄 뛰고 막 죽기를 무릅쓰고 막 교회를 막 권세를 가지고 휘둘러대는, 거기다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독하리만큼 성경에 할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최고의 성경 선생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아주 골통, 아주 진짜 아주 유대인, 짱아찌 유대인, 이런 이 골통 유대인, 아주 교회를 그렇게 아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하면 욕이 나갈까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는 말을 험하게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언어 순화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뭘 험한 말을 하려면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말이 좀 맥힐 때는 저 험한 말이 나올 순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어쨌든 사울이 다메섹에 막 미쳐가지고 다메섹 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 보고 만약에 저 미친 사울을 잡아서 개종을 시켜가라 이랬으면 우리는 연구하는데 연구 프로젝트 이거 연구하다가 돈을 수십억을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잡으러 가고 막 정치적인 막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 미국 대통령 부시한테 부탁하고 또 뭐 여기저기 뭐 여기 유엔에 하소연하고 이 쓸데없는 짓 하다가 나중에 준비는 다 됐는데 사울이 늙어 죽었다는 부고를 받게 되는 이런 짓을 보통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요. 우리는 아주 능력이 충만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따라합시다.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신다. 그래서 돈을 거의 안 들이셔. 거의. 다메섹에서 이 사울, 이 무지무지한 이 교회 전체를 휘두르고 하는 이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킨지 아시죠? 여러분, 어차피 있는 태양에다가 촉수를 약간 밝히셨어요. 조금 높이셨어요. 촉수를 살짝 높이셨어. 그거 간단한 거죠. 그래서 막 대낮에 가는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어요. 그 촉수를 그것도 길게 아니고 잠깐 짧게 약간 세게 쫙 이거 비쳤어요. 그랬더니 눈이 멀어가지고 엎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거의 돈 안 드는 음향 효과를 사용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문장도 길지도 않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주여 뉘시오니까. 그랬더니 음식이 네가 사람이 파수꾼을 세워도 파수꾼이 잠깐 졸 때가 있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긴 했는데 잠깐 졸았나 봐. 하여튼 그래서
나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딱 두 문장 딱 사용하시고 훌렁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바울 된 거야. 그래가지고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사울과 바울을 통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설교비 거의 안 드렸어요. 주로 두드려 맞고 붙들려 가니까 이 운송비가 안 들어. 왜냐면 죄수로 가니까 이렇게 죄수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옆에 보디가드를 거의 보디가드를 한 200명 되는 보병 200명을 뽑아서 거기다 보호해 가면서 막 이렇게 시키고, 여러분 그때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그 모금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그런데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감옥에 앉아서 그냥 계속 갖다 주는 밥 계속 꼬박꼬박 먹고, 그리고 또 전도를 따로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보초 선원들이 계속 쓸 수가 없거든. 하루에 보통 4교대 내지는 3교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교대 어디 멀리도 못 가, 보초는. 왜냐면 이 죄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크게 목소리를 마이크 쓸 필요도 없어. 그 교대로 들어오는 그놈들을 가서 혹시 내가 왜 여기 붙잡혀갔는지 아냐? 모른다. 그러면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온 거는 들었냐? 들었다. 그럼 예수가 누군지 아냐? 모른다. 이래가지고 8시간 이렇게 서 있는 보초가 심심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가 심심해서 물어보는 거야. 너 왜 왔냐 너? 그럼 대답해 주는 거야. 그 예수가 뭐냐? 그럼 또 설명해 주고. 근데 왜 예수를 그런데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 그러면 물으면 그냥 대답만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전도가 이렇게 쉬운 전도가 있겠어요? 뭐 자료 하나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텐트를 기웠다고 하지만 바울이 텐트 몇 장이나 기웠겠어요? 거의 시간 없었어요. 시간 없었고 그거 가지고 자꾸 전문인 자꾸 이러면 안 돼요. 바울이 뭐 텐트 안 기우면 선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텐트 못 기울 때도 얼마든지 선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이 정말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셨어요. 오직 바울에게 있었던 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이 세우신 목적을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성취하실 수 있는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내가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 상황보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만 그 안에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도 풍랑 속에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해도 바울은 다른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런데 말만 했다면 센 말을 하는 거야. 이 풍랑에 너희가 다 죽지 않는다. 무슨 눈으로 그래?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믿노라.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말만 세게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에 여러분 예수님 다음한 바울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사용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온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두고두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을 남겨주는 하나님의 그 통로로 쓰임받는 데에는 다른 비용을 거의 안 들이시고, 따라합시다,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건 딴 게 아니고, 돈도 주신 게 아니고 무슨 특별한 걸 주신 것도 아닌데, 오직 사람을 대단히 준 것도 아니고 오직 바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 확실하게 주신 거예요. 다른 게 다 사라져가도, 사람이 떠나고 그리고 온 상황이 흔들리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위기가 오고 지위가 밀려나도 바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거 하나만 있어 놓으니까 그냥 전혀 그에게는 아무것도 갖고 다닐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믿음 하나면 완전히 오케이라. 믿음 하나면 그가 어떤 상황도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 하나면 어떠한 돈보다도, 그 무슨 사람의 도움보다도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눈치를 채고, 저도 사역의 눈치를 채고 오직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믿음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자본금 하나도 없이, 그리고 집 한 칸 없이 제가 사역에 제가 섬기고 있는
사역이 이제 순회선교단이라는 사역인데, 순회선교단이라는 단체인데, 거기서 주님 시작시킬 때부터 정말 돈 한 푼 없이, 그리고 아무 보장이나 그 어떤 아이디어 하나 없이, 그래서 주님, 부르신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냐? 충분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 하나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믿음 하나를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이 이게 어마어마한 게나 이게. 믿음 하나 딱 가지고 나니까 딴 거 다 안 줘도 믿음만 주면 해결나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거 다 있고도 믿음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런데 다른 거 다 없어도, 쉽게 말하면 건강도 부족하고, 그리고 사람 주변에 사람도 없고, 특별한 경력이나 대단한 학벌 없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의지할 만한 다른 어떤 시스템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 할렐루야. 근데 다른 거 다 있고 믿음이 없으면 이건 진짜 심각한 인생이야, 이거. 이건 진짜 심각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어디에다가 믿음을 걸어도 거는데, 아주 쉽게, 시간이 짧으니까 쉽게 얘기를 하겠어요. 쉽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면 반드시 누구를 의뢰하는 거 아니? 자기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아, 나는 그래도 우상 섬기는데요? 아니면 다른 사람 믿는데요? 아니요. 그 믿는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기 기준, 자기 확신을 믿는 거야. 그래서 우상 숭배도 따지고 보면 전부 자신을 믿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믿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믿어야 할 대상,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한 믿음만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만 믿음이라고 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 이하는 다른 걸 믿었다, 뭐 이발사를 믿었다, 면도사를 믿었다, 버스 운전수를 믿었다 하는 이런 믿음은 믿음이라고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과 아니 달리 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그리고 심판하시고 이 모든 우주의 참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주님은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기로 사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주변의 잡다한 인생들의 돈을 걸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4절은 뭘 말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른 것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역사에 존재했던 어떤 민족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배려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생생하게 어마어마하게 역사 내내 하나님의 특별 보호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현현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민족보다도 완전하게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은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망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성경을 끌어안고 그리고 매일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들의 역사 전체가 다 하나님을 빼면 말할 수가 없어. 이 성경 역사가 다 이스라엘 역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의 부도를 맞았는 거 아니? 믿음의 부도를 맞은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면적인 실패를 기록해 놓은 게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끌어안고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무늬는 삐까는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름도 이스라엘인데 완벽하게 껍데기는 남았는데 내용의 믿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구약 성경은 완벽하게 망한 믿음이 없어서 다른 건 다 가졌는데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소유도 가졌는데 뭐 하나가 빠졌는 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도맞은 거예요. 믿음을 부도맞은 거야. 이러다 보니까 모든 기회가 전부 저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 모든 기회가 다 슬픔과 비극으로 끝났어. 뭐 하나를 잃어버려서? 믿음 하나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에 부도나면 인생 끝장인 거예요. 잘 기억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면, 돈의 부도를 맞으면 돈만 잃어버리면 돼요. 사람에게 속으면 인생 하나 잃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 문디 같은 자식이 나를 속여가지고 사랑한다 뭐 이러면서 이 나쁜 자식이 이러고 날 차고 도망갔다. 그러는 벼락을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파수꾼이 한참 졸았어요. 지금 한참 졸았어. 그럼 뭐라고 그래? 그러면 그런 놈이 벼락을 맞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 전기 감전됐다 이래? 벼락은 벼락이지. 벼락은 벼락이고 그런 놈을 뭐라고 그래? 그런 분 이래? 그런 놈 아니에요. 그래서 놈자가 있고 님자가 있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 잡놈 믿고 따라다니면서 지 순정 다 바치고 그렇게 하고 이용당하고 아이고 나는 뭐 비참하네 난 자살하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요즘 자매들 중에 말이야.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떤 놈을 믿어? 옆에 가만히 보세요. 옆에 사람 잠깐만 1초만 이렇게 옆에 돌아보세요. 그 다음에 속으로 이렇게 따라하세요. 그럼 진짜 못 믿게 생겼네. 이렇게 하면서. 아니 속으로만 하라고 그랬어. 내가 속으로만 하라고 그랬어. 사람 믿고 사는 인간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누가 누구를 믿어.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여자 믿고 사는 남자? 그건 좀 똑똑한 놈이야? 그건 고등등신이라 그래. 그런 거. 잘 들어도요. 말은 험하지만 진리야. 아멘 하세요. 어디 믿을 게 없어 사람을 믿어?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야. 오직 믿어야 될 대상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그리고 능히 이를 치어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한 그분을 믿어야지. 그거 아닌 저도 제 인생을 감당 못하는 인생 믿었다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얘기지 무너져가는 다음에 거기 기대면 넘어지는 게 더 심하다고. 안 그렇겠어요? 기댈 걸 기대야지. 믿을 걸 믿어야지. 이스라엘이 다른 건 다 악착같이 땅도 차지하고 돈도 벌고 딴 거 모든 문의도 갖추고 다 했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부도나 버린 거야. 사람을 잃어버리면 사람 부도 맞으면 사람만 잃어버리고 돈 부도 맞으면 돈만 잃어버리면 되는데 믿음의 파산이 나면 믿음의 부도를 맞으면 인생 끝장인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부도 나면 끝장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찾지 마세요. 빨리 찾지 못하면서 뭘 찾으려고. 그냥 의심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거기 있는 말씀이니까. 믿음이 없이는 큰 소리를 못 따라해 이쪽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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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 믿음 앞에 저도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내 내용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통박에 이해되는 걸 믿는다고 하고 내 통박에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걸 믿을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 이런 믿음이라는 무리는 있었는데 실제 믿을 수가 있어야지. 실제 믿음이 없는 거야. 내 상식선에 이해가 되면 믿습니다 하고 그걸 넘어서 내 상식에 이게 안 맞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믿으라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실제로 믿는 믿음이 내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장인데요. 거기 보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야.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나는 불가능한데 내 상식은 아닌데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고 자기 확신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 할 대상 그분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가능하다고 믿는 이 믿음. 아멘.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20살인데 마리아는 20살도 20세 전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너 아이를 임신할 것이다.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대답은 긴 거 없어요. 집회를 막 5박 6일씩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딱 한 줄 가지고 결론이 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에게서 나실 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니까 마리아가 그래도 뭐 물론 하나님은 믿지요. 그러나 현실이 주요. 제가 처녀라고요. 처녀. You know? 처녀.
뭐 이러고 막 천사한테 막 가르치려고 들고, 천사가 우리 인간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는 남자 없이는 못나 전혀. 유동 이렇게 천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나이 20살인데 믿었으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한데 내 상식이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있는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를 낳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다.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거지 뭐. 내가 뭘 더 고민할 게 있냐고요. 주님 말씀이시니까 주님이 말씀이 이루어지겠네요. 아멘? 이렇게 된 거야, 얘기가. 이 믿음. 아브라함이 두 손을 번쩍 들 믿음. 20살에 나이 가지고 믿음이 깊고 얕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나이 20살에 아브라함 그 믿음하고 조금 더 차이가 없는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우리 죄송해요. 여기 앞에 계시는 자매님 아주 축복된 자리야. 자매님 혹시 죄송하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네? 어느 대답했어요? 계속 크게 24. 근데 마리아처럼 믿을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그런 똑같은 믿음을 지금 현재 갖고 있냐고 본인 양심이 생각할 때 24이나 돼가지고 그런 믿음을 안 가. 아니 도대체 24을 왜 먹은 거야? 왜? 나이를. 아니 이거 창피한 줄도 모르고 24에 그런 믿음이 없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 당장 회개하고 꼬꾸라져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주여, 나이만 시커 퍼먹으면 그만이야? 이 나이 드신 분들 조심하셔. 나이 먹은 만큼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 30년 40년 믿고 무늬만 예배당 왔다 갔다 해봤자 믿음 정말 거지 같은 믿음 하나도 없는 아주 불신앙한, 심지어는 사역을 하고 남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솔직한 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제 통박 수준의 믿음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한둘 본 게 아니야. 기가 막힌 일 따라합시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아멘이에요? 그럼 자매님 지금 24이라고 그런 거예요? 옆에 분을 얘기해 준 거예요. 24?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21? 21는 뭐 괜찮아요? 1년이야 지나 1년에 20살보다 1년이 더 간 거라고. 그럼 1년 더 간 만큼 마리아만큼 믿음이 더 깊어졌어야 될 거 아니야? 21사람 뭐 24살보다 나? 믿음 따라합시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는 도대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놓으셨어요. 노아는 한 번도 경험 못한 일에 120년 뒤에나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경외하심을 받아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아서 120년 뒤에나 일어날 일을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마른 하늘에 홍수가 나본 적이 없는 그 땅에서 상식도 경험도 전혀, 그리고 그 동시대의 사람이 하나도 그에게 동의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때 모든 여론이 다 반대를 하고 다 미쳤다고 하는 그 속에서 모든 사람과 자기 본능이 같이 동의를 하는데 자기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진리가 결론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결론 내리고 120년을 한결같이 방주를 짓고 홍수 속에서 구원의 후사를 이어가는 구원의 큰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가 섞여서 나왔어요.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 편에서는 생리적으로 끝났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결론이다. 그렇게 아멘하고 믿음을 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역사 속에 수없이 밥을 먹고 살아간 수많은 밥 먹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들, 먹다 죽은 인생들이 수없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쥐었다 놨다 믿을 대상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에 믿음을 걸고 돈에, 명예에, 권력에, 그리고 젊음에 온통 붙잡았다 전부 죽을 때 놓고 간 거예요. 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믿음 없는 불신의 한복판에서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통로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돼서 이 땅을 축복하고 믿음의 후사를 남기는 큰 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얘기는 다른 것 가졌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직 하나 있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다른 모든 건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수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 이 땅 한복판에 세워두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 있다면,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다 잃어도 이 믿음 하나만 갖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 안에 누구를 믿는 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 믿음 하나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 다 있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잃어도 믿음 하나만큼은 온전히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갖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해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단서를 얘기해요. 믿음을 갖기 어렵다는 말은 반드시 다른 믿을 거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에 시작.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갔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아멘. 여기 두 신뢰가 딱 갈라지는데 나를 의뢰하는 자는 이라고 한 대상이 있고 또 한 대상은 이 망한 이스라엘을 다 지칭해 사는 말인데 너희가 그토록 모아놓고 그렇게 믿음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그렇게 너희 인생을 다 바쳐서 정성 다 바쳐 섬겨온 너희 우상에게 한번 더 부르짖어봐라. 이 위기의 때 여기 다 망하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값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신으로 선택한 그들의 저주받은 운명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천 년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 믿는 게 어렵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을 믿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막 조롱하듯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너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네가 그렇게 믿었던 우상, 하나님 대신 네가 붙들고 있던 그 돈, 하나님 대신 내가 그렇게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쫓아왔던 너의 모든 명예, 네가 가졌다고 생각한 너의 젊음, 너 한번 소리 질러봐라. 너의 우상들에게 한번 소리 질러봐라. 그가 너를 구원해 주겠느냐? 그가 너에게서 그 위기에서 요만큼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놈이 그렇도록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며 끝까지 네가 믿고 의지했던 돈에게 소리 질러봐. 너 그렇게 철석같이 신앙생활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를 너는 하나님보다는 직장 그렇게 더 철석같이 목숨 걸었잖아. 내 직장 사업에게 소리 질러봐. 부도 맞는 너에게 그 직장이 네 평생 내 영혼을 책임져 주는지 한번 해보라고. 주님의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린,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고 엉망진창으로 저주를 자초해가는 이 악독한 백성, 이 이스라엘 향하여 무림한 하나님의 백성, 예배는 형식만 남아버린, 주여 주의 입술은 떠드는데 그 마음은 전부 우상에게 팔아버린 이 악독한 백성에게 주님이 말하는 거야. 내 놈이 믿었던 그 우상에게 소리 질러봐라. 간절히 부르짖어봐라. 그에게 금식해봐라. 그거 너를 돕겠느냐? 너를 돕겠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던 모든 것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말은 그 믿음에다 나의 전부를 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믿음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은 주님의 약속 한마디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거기다가 걸을 수 있는 믿음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보셨습니까? 학벌이 갖다주는 그 유혹 때문에 어디 대학만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인생 팔자고 칠 줄 알고 그렇게 온 국민이 다 미쳐가지고 대학 난리를 했어. 자, 대학 여러분이 그렇게 목숨 걸고 간 대학 여러분 삶의 보장이 됩니까 지금? 보장됩니까? 왜? 대학 들어가느라고 고3 때 다 신앙 때려쳤잖아. 그 잘난 믿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때려쳤잖아. 그렇게 하나님 때려치고 붙잡은 학벌, 그 대학 졸업장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든가. 결혼 문제 한 번만 딱 눈에 들고 남자 여자한테 미쳐버리면
신앙생활 얼마든지 뒤로 차고 버리고 하나님 저 멀리 부담까지 하나님 창고에다 들여놓고 문제 필요할 때만 문제 해결사 정도로 끄집어내던 예수, 그 잘난 여러분의 통박 굴려 살던 여러분의 그 선택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었어. 소리 질러보라고. 지금 구원해보라고. 파산난 내 영적 상태 한번 그렇게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한번 가서 손 벌려보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면 소리 질러보라고. 그 잘난 돈한테 한번 당신의 청춘 한번 구원해보라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해봤던 사업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상 그렇게 믿었던 그 똑똑한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그 경험, 그 알량한 인간 군상들, 그 믿었던 거 한번 지금 믿어보라고. 깨어진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한번 돈 벌어놓은 돈 가지고 집 팔아서 한번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라진, 이미 딴짓해가지고 갈라져버린 부부 한번 돈으로 떼어보시지. 한번 그 잘난 믿음 한번 써보지. 그렇게 여러분이 대단하게 교권하면서 큰 교회, 큰 교단 그거 믿고 대단히 무슨 인생이 무슨 성공이 난 것처럼 섬기라고 준 직분을 분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았던 여러분의 위치, 그 잘난 위치, 그거 한번 여러분의 지금 그 꼴에 한번 구원해달라고 한번 소리 질러보지. 그 건강, 그 잘난 건강 한번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까? 뭐 해보라고. 여기 말이야, 여기 13절이. 네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 나 여호와를 믿지 못하겠다고 네 통박과 선택을 결정해서 여기 결정한 선택으로 네가 그렇게도 믿어왔던 우상, 소리 질러봐라. 너를 구원해 줄런지. 주님의 통렬하고 마음 아픈 그 반역하고 패역한 불신의 세대를 향하여 주님의 가슴 아픈 질타가 떨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이걸로 결론을 내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희망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 끝에 이 끝까지 반역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넘어간 저 지옥 구덩이에 철어도 아깝지 않으려면 이 망한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뒤에 그 질타를 하시다가도 네가 믿었던 그곳에 너를 구원해달라고 하면 소리해봐. 너의 바싹 말라 비틀어진 영혼을 위해서 한번 구해봐. 이놈이 쌓는 재산이 너의 지금 그 지경에 너를 도움이 뭐야? 다 망해가는 도덕적으로 파탄이 나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너희에게 네가 그렇게도 악작스럽게 붙들었던 그 육적 쾌락, 그 대단한 재미, 그 권력 한번 소리 질러봐. 내 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는 주님이 그 비참한 그들의 허상을 맹렬하게 주님이 꾸짖으시다가 주님의 가슴 저 깊은 곳에서 그들은 주님을 배신했어. 그들은 주님을 외면했어도 주님의 가슴 큰 끝자락에는 그 분노의 심판을 쏟아내시는 게 다인 줄 알았더니 더 깊은 주님의 이 깊은 곳에서 나온 주님의 부름.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내용 없이 우리의 껍데기로 치장은 나를 움직일 수 없었던 믿음, 나의 삶을 걸 수 있을 만큼도 믿지 못했던, 사람 믿는 것만큼도 믿지 못했던 허상꾼이었던 우리의 이 부도난 믿음 실체를 깨닫고 주님의 이 음성을 오늘 밤 들을 수 있다면, 나를 진정으로 의뢰하면, 이전에 믿지 못할 사람도 믿고 너희 청춘을 다 바쳤고 사람의 약속도 믿었잖아요. 남자의 말도 믿었고 여자의 말도 믿었잖아요. 그 부도날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어차피 인생이 해결될 줄 모르나 알면서도 거기에 온 순정을 다 바쳐서 믿어봤잖아요. 그거 부도난 거 오늘 이후까지 또 확인해 볼 필요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믿을 만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까? 오늘까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진정한 신뢰, 우리의 의뢰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내 삶을 통째로 걸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주님이 오직 주님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는 거 아니? 첫째는
나의 산을, 나의 그 땅을, 그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이 믿음을 선택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선택한 우리에게, 주님이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안전한 길인지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이면 충분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선을, 장벽을 넘으셔야 하는데, 이제는 결정하셔야 하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의 이 언약 안에 난 믿음으로 들어가리라. 말씀 한마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는 주님의 약속 한마디 붙잡고, 자기와 자기 온 가족과 전 존재를 통째로 걸고, 내 본토 친척 아기의 집을 떠나 자신의 모든 경험과 이성과 그리고 모든 사람과 안전한 익숙한 그 터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만 살도록 모든 것을 전부로 걸고 주님만 선택한,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로 선택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그 뒤에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부도맞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가장 안전한 길을 약속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믿고 여기저기 걸쳐놓았던 내 자신의 판단과 경험으로 걸쳐놓았던 사람에 대한 의지, 그리고 조직에 대한 의지, 내 경험에 대한 의지, 학벌, 건강, 돈, 세상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사망 선고를 지금 여기서 내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주님 없다면 내게 있는 어떤 것도 나를 이 불안에서 건져낼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선택하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가족, 나의 모든 삶과 사역, 전부에 나는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결론을 내리고 오직 주님의 사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바로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통박과 경험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한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요, 그 자리가 가장 영원한 자리인 줄 알고, 주여 이제는 나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나의 감정과 경험을 다 포기하고 살아계신 주님 당신만을, 오직 당신만을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오늘 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밤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나를 의뢰하는 자, 그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이 약속, 나의 땅을 차지하겠고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기서 산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산의 기업이란 무슨 말이냐? 시편 48편 2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의심도 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왕이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은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이란 말입니다. 온 세계 가장 높은 곳, 가장 지존하시고 지존무상하시고 그 위에 다른 신이 없는 오직 홀로 하나이신 가장 높으신, 지극히 존귀하여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최고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분이 앉으셔야 할 최고의 높은 보좌를 말할 때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직접 그런 곳으로 상징적으로 세우신 곳은 예루살렘이지요, 시온산이죠. 주님께서 그 터가 아름답고 높은 곳에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있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아니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야 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산의 기업. 할렐루야. 우리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린 진짜 미친 짓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일은 대단한 강사가 왔거나 굉장한 예배팀이 있거나 대단한 단체가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거룩한 가장 높은 곳에 거하셔야 하는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예배가 최고의 영광의 예배요, 가장 축복된 예배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신뢰하는 자에게 거룩한 산의 기업을 주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누가 감히 그 거룩하시고 지극히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감히 나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무슨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냐 이거예요. 놀라웠게도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옛날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도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앞에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를 믿는 자, 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을 효험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거룩한 곳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영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거룩하고 완전한 심판 앞에 그를 우리 대신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이제는 그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거룩한 산에 이르는 복을 하나님이 명하셨다 이겁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자, 나를 의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산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지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우리는 워낙 우리가 어두운 데서 하나님 없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던 습관이 돼가지고 사람 좀 대단한 사람 온다면 굉장한 줄 알고 막 실감이 나지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십니다 이 말에는 전혀 은혜가 별로 안 돼. 이게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역사에 존재했던 어떤 성행군자를 다 모아도, 어떤 영웅과 대단한 사람들을 다 모은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거룩한 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누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복음성가에도 하늘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애를 써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요 라고 말한 이 가사처럼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를 의뢰하는 자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영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하게 하는 이 땅에 주어진 어떤 축복의 능력보다도 위대한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 믿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밤이든 낮이든 동행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이 작아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믿음이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땅을 유업으로 얻으려고 말씀합니다.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악바리가 돼야, 얼마나 포악한 놈이 돼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으로 돼야 땅을 얻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인류 역사는 땅 따먹기 하느라고 존재해온 역사입니다. 전쟁, 제국의 흥망사는 전부 땅 따먹기 한 일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알려진 그 당시에 유럽과 근동을 다 차지하고 더 뺏을 땅이 없어서 한탄하고 33살에 뒤졌답니다. 땅을 다 차지하고 더 찾을 땅이 없어서 울다가 음식이 죽었어요. 죽을 때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 유언을 했답니다. 죽을 때 땅을 다 차지고 33살에 땅을 다 정복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죽을 때 관에다가 자기 송장, 자기를 그냥 관에 담지 말고 관에다 양쪽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손이 밖으로 나오게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죽었대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갈 때 제국을, 온 땅을 정복한 알렉산더가 죽을 때에는 땅
한 평도 이 손에다 쥐지 못하고 빈손으로 갔다고 하는 걸 역사의 얘기 좀 해다오. 이런 유언을 남겨 죽었답니다. 이건 알고 죽었어요.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 땅을 유업으로 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하든지 굳은 땅에 물개는 거다. 의리고 나발이고 정직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여튼 되는 대로 악착같이 벌어라. 어떻게 하든 실력 있으면 뺏어라. 이렇게 해서 너 정상을 정복해라. 악바리가 되어 남의 것을라도 빼앗아서라도 그렇게 가진 자가 그게 땅을 갖는 거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놀랍게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5절에 보면 어떤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인고 하니 악바리처럼 남을 빼앗고 차지하고 굳은 땅이 되는 이런 인간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진정으로 땅의 주인이 되어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누구냐? 그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말과 마태복음 5장 5절 말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 특징이 마음이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은 이거 믿음으로만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데 솔직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온유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아십니까? 이거 믿음 없이 흉내분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자를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그런 말씀 때문에 짜증나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이 너에게 귀때기를 때리거들랑 아이고 아프라. 그러면 귀때기를 때리면 너 어떡한지 가서 그런 머리를 다 뜯어놓고 힘이 모자라면 코를 물어 뜯어서라도 하여튼 거의 해고를 벗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 정서에 딱 맞아서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정서에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 아니? 너 여길 때리거들랑 이쪽 담을 돌려대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러면 혹시 더 필요하진 않으세요? 이러면서 심리를 가래. 그 다음에 겉옷을 뺏어가거들랑 그놈 겉옷 속옷 다 뺏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너 겉옷 뺏어가거들랑 어차피 뺏기는 거 혹시 속옷은 안 필요하신가요? 이러고 가서 줄하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이 이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주님이 말한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만큼 그 마음이 그럴 만한 온유한 사람이 혹시 예수쟁이 중에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제정신에 도덕적인 훈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누가 너를 억지로 욕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막 때리고 너에게 환난을 주고 이렇게 하더라 그에게 그를 위하여 계속 때리면 때릴수록 축복을 하래요. 계속 축복하고 뭐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하래요.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주여 저 손목이 더욱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도 하여튼 저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그만둬 놓고 생각하는 순간 슬퍼지고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서 사는 거야. 주여 너무 깊이 말씀하지 마옵소서. 말하실 때마다 우리가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 아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다 읽고 정리하고 그럴 테니까 이건 그냥 다 지키라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정신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교통정리하고 살 테니까 주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도 다 생각이 있는 놈입니다. 다 알아서 적당하게 너무 무리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조폭 수준도 누구한테 뭐 보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럴 땐 하여튼 당했다 하면 그래도 병신 취급은 안 당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보복을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그놈이 거의 막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보복을 하고 살되 주님의 이름에는 크게 영광의 지장이 안 가도록 교회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포악하진 않다.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무섭다. 이런 걸 심어주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다 알아서 살 테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서 설교할게요. 우리가 설교 다 알아서 하고 우리가 다 살 만큼 다 챙겨서 살 테니까 그 다음에 한 번 적은 걸로도 충분하지 그걸 계속 성령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서로 어려워져요. 저희 못 듣는 우리도 미안하고 주님도 또 뻘쭘하시고 그게 서로 미안한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다 알아서 적당하게 내가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적당하게 알아서 요리해가지고 설교할 테니까 그럼 듣는 사람도 다 알아서 아이고 참 목사님 좋은 말씀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만 아시고, 예, 할렐루야. 우리 서로 그렇게 알고 지냅시다. 이 귀신 같은 교인들 모아놓고, 이 도깨비 같은 교인들 모아놓고 기독교 간판 걸고 십자가 앞에다 떡하게 붙이고, 여러분, 사람 통밥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남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걸 짜게 하려? 역사의 가장 해악적인 게 생명 잃어버린 믿음, 생명의 믿음 다 빼놓고 껍데기만 남은 기독교. 이게 가장 해악적인, 역사에 가장 더러운 해를 끼친 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믿음 없이는 주님의 이 명령 한 절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보장으로 내가 온유합니까? 다 뺏어가는데 여기 때문에 여기 맞고 거듭 때문에 소금 받고 나중에 다 남는 게 뭐예요? 한 이틀만 살면 그 뼈대기밖에 더 남겠어요? 그 뼈대기도 주라고 할 거 아니야. 나중에 살 가져가거나 뼈도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남겠어요? 이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건 그냥 정신 차원에서 그냥 좋은 말 차원에서 주신 걸까요? 아니요. 문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의뢰하는 너희는 순종해라. 뺏겨라. 기꺼이 주라. 기꺼이 섬기라. 근데 놀라웠게 말이죠. 이런 논리를 말하면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하면 죽어요. 어떻게 하든 힘이 없어도 힘을 모아서라도 남의 걸 뺏고 밟고 정복하고 굳어야, 그래야 세상의 땅을 차지하지. 이런 짓 해가지고 누가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역사에 포악한 모든 자들은, 이 땅의 온 세상을 휘두르던 포악한 자들은 알렉산더처럼 흑암 중 손에다 못 쥐고 죽었습니다. 제명에 죽은 놈이 없습니다. 독재자 중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여기서 통치하고 이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말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통치하고 주장하고 군림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섬기고 그리고 나를 주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땅이 살고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도록 살리는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제가 남의 이름 위에 군림하고 빼앗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경작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진정한 의미에서 통치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머리가 돼서 밟고 주장하고 조종하고 그렇게 휘두르는 권세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권세는 살고 섬기고 미랄이 되고 그리고 나를 내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땅 하나님의 영광이 꽃 피어나고 열매를 맺고 나 죽고 너 사는 이런 원리로 주신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신뢰하는 그에게 나는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내가 그들을 붙잡고 내가 가장 높은 지존무상함에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는 이름하는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하나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소성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우리의 도덕률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걸 살게 합니다. 어떤 믿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영원히 주를 순종하는 자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니까, 정의가 살고 그리고 의가 이길 것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믿음의 편에 설 수 있고 정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대로 내가 기꺼이 나를 주고 내가 기꺼이 나를 내어 섬기고 그리고 기꺼이 아낄 것 없이 퍼주면, 하나님 미랄이 되어 썩으면, 그러면 그 일을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자기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을 찾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코 어리석은 거로 취급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이 밤 믿음을 가진 자, 나를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에 임하는 이것은 주님이 여기 말씀하기를 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우리의 믿음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 나를 의뢰하는 자여,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내 마음이 온유하면, 여기 온유라는 말은 비굴한 자가 약해서 힘으로 끌려가는 비굴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진 자의 넉넉함, 강한 자의 넉넉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 있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어떻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셨을 때 왕이시지만 그분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누구도 그에게서 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한복판에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왕은 우리가 말하는 통치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왕이 아니라 섬기고 살리고 주는 왕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온 지구촌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그분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마음이 온유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결단으로 이제는 사람의 통박이나 악을 쓰거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그 나는 죽고 내 경험이나 자기 확신 버리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온전히 온전한 믿음으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겸손과 온유를 선택하고 정직한 바보, 거룩한 바보가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신 것처럼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기꺼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바보들의 행진이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고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하고 거룩한 바보, 겸손하고 온유한 바보, 이 바보들의 행진이 이 땅 한복판을 거슬러서 이 한복판을 거슬러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고 내가 나를 의뢰하는 자들을 나의 거룩한 산에 기업으로 줄 것이며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셨던 주님의 이 약속은 이 주님을 따라 바보처럼 살아갔던 정직한 바보요 거룩한 바보가 되었던 겸손하고 온유한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12제자 전부 순교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순교자 수천만의 순교자의 피로 얼룩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교회를 감히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들의 피는 오늘 드디어 우리를 열매로 삼아서 오늘 이 밤에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이 나를 의뢰하는 자, 이 의뢰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겸손과 온유로 드러난 거룩한 바보들,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거룩한 바보가 되어 겸손과 온유의 걸음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은 드디어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누가 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누가 주님과 같이 우리의 계산을 버리고 우리의 얄팍한 경험을 버리고 나를 의지했던 자기 확신을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걸어가라고 초청하신 그 믿음의 길, 겸손과 온유의 그 길로 걸어나아갈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에 참여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이 길을, 이 세상을 거슬려서 한복판을 가로질러 나아갈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이제 나를 의지하던 세상의 경험과 통박을 의지하고 내 삶을 살아오던 나의 죽음을 선고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 앞에 주를 의뢰하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자로 제가 이 밤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결정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겠습니다. 정직한 바보가 되겠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여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실제로 드러내는 믿음으로,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를 주는 믿음으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기꺼이 가는, 내가 살고자 나를 세우고자 하는 자가 아니요 나를 하나님의 미랄되어 주님처럼 너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하는 이 희생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기꺼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이 거룩한 바보로의 삶에, 이 행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겸손과 온유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심판자요, 나의 완전한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상급이심을 오직 한 결정으로 믿고 세상에서 칭찬 기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평판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이 믿음의 거룩한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의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이 종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지를 지은 창조이시면서 피조물로 오신 주님, 모든 권세를 꺾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나의 모델이며 나의 힘이시고 나의 믿음의 근거이십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로 오늘 믿음의 이 선택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바보의 행진을 믿음으로 결정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